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우리 이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가장 귀한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이들에게 아마도 예수님이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이름들을 지웠을 때 소망하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고 마지막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도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가장 귀한 이름으로 여김을 받았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이름에 명명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이 성경에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좀 의아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당시에 성경에 무언가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늘 점심에는 김밥하고 컵라면을 드시고 커피는 아이스 라떼를 드셨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모든 기록은 양피지, 양의 껍질에 남겨야 되는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양피지는 매우 고가의 물품이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사역과 기록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예수님의 수많은 공생의 3년간의 사역 중에 꼭 기록에 남겨야만 했던 매우 중요한 것들을 기록에 남겼을 것이고 그 기록에 남긴 것들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뽑은 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본문의 세 절의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의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삶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서 도착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 앞에 낫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그 낫기를 간구해서 나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하지 않은 그들, 그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이지만 평범한 그들에게도 주님은 특별한 존재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한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불리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익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무리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매우 특별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로 기억되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을 만나보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또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주님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 바로 전날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죠? 바로 주님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오셨음을 사람들이 알자 모든 사람들의 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그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 다 먹이신 이후에 배를 타고 이동하셔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고 하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두루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병고침을 받기 위함이죠. 낫기 위하여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에서 내리시는 분이 분명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임을 알았던 것에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들이 배에서 내리는 분이 주님임을 알았던 것이 전부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지닌 분임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이 몇 년을 사셨고 주님이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을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달란트를 아는 것이 진정 아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강권사님을 안다고 말씀드릴 때 제가 강권사님의 이름을 알고 강권사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물론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꿈꾸는 비전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이유를 아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게네사렛 땅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는 이 말은 그분의 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았기에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것을 더욱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아주 극적으로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를 놔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염려해서 물에 빠졌던 이야기지요. 폭풍 가운데 의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는 이 앞에 바로 딱 배열합니다. 폭풍에서 혼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주님이 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묻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심하지 말고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고 가다가 베드로는 의심하여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상태였던 거예요. 어려움 앞에, 곤란한 상황 앞에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 게네사렛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온전한 자였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이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주님을 아는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설레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는지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설 정도로 강력한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간절함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해도 기쁘지 않고 감사가 있기보다는 밍밍한 모습이라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신뢰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잘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면 발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그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에 주님을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신뢰를 보이면 옷자락만 닿아도 낫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보이면 옷자락만 잡아도 풍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견뎌낼 힘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풍랑과 같은 이 시절 앞에 우리의 발을 디딜 때마다 물에 빠짐으로 허우적대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는 주님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온전한 신뢰함으로 나왔던 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우리가 이 풍랑의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게네사렛 땅에도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마을 가운데 게네사렛 땅에도 두루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과 이 게네사렛 지역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모두 주님을 아는 자가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는 자가 얻는 은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간절함을 깨워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간절함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잖아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이면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나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나 동일한 점은 누구보다도 낳고 싶었던 강렬한 간절함을 지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원함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원함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발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간절함은 그저 단순히 병을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해석 여기서 멈추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적용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사실 그만큼 아프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실 그런 질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현상에 처하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이 잘 닿지 않아요. 이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은 무엇이냐면 새로움과 온전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과 온전하게 되기 위한 열망이에요.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 내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프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가 아들로 변화되었고 자녀로 변화됐던 새로움과 내 인생에 언제나 허기지고 내 인생에 언제나 허망하고 내 인생에 언제나 헛헛했던 것이 주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전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주님으로 인해 채워져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움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간절함을 지닌 자에게 다 나음을 얻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손을 대면 다 낫는 거예요. 손을 대면, 내가 뻗어서 손을 대면. 여러분, 어떤 새로움과 온전함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나에게 불편함이 있는데, 나의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나의 삶이 도태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에이 가봤자 뭐해, 사람 많으니까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겠지 하고 혹시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수단과 명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대림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새로움과 온전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아이를 낳고 나면 새로운 여성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엄마가 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움과 온전함이 채워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재미없으십니까? 무료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여러분의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번에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도전의 용기를 주십니다. 새로움과 온전함으로 너를 다시 가슴 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또 한 부분을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회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닿았어요. 그리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나음을 얻었던 것을 그가 딱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셨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 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찾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왜 굳이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 여인을 굳이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주님의 목소리 앞에 두려워 떨며 나올 정도로 마음에 근심하는 상태였음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주님이 굳이 그 여인을 찾아서 기어코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그 여인을 찾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근심하였던 그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 안에는 내가 주님 몰래 주님의 능력을 훔쳤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부르셔서 몸의 나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나음까지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부르셔서 야 봤냐?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라고 하고 주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내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허락도 없이 훔쳤는데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근심하며 염려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부르셔서 나음을 입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배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씀과 생각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또 직장에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살림을 꾸리시는 분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다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배려하는 그 마음의 아심까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배려하고 계시고 보듬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위로함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소망과 간절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실은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 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게네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넉넉함입니다. 넉넉함. 여러분, 주님이 그 땅을 오시고 주님이심을 알자 이 게네사렛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인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근방에 두루 통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셨으니 어서 나오라고 방방곡곡에 마을 곳곳에 집 근처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오셨던 소식을 그들에게 다 알렸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소식을 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왔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은 업어서 나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여 나오고, 중풍에 걸린 자들은 간이 침당을 만들어서 들쳐 업고 메고라도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농사도 잘 되고 수산물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아주 비옥하고 넉넉한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 지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넉넉함은 비옥함과 풍성함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넉넉함입니다. 이웃을 향한 넉넉함.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향한 그들의 넉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들었으면 우리 집에 있는 연약한 자와 우리 집에 병에 걸린 자를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안수받거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에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적은 사람이 모여야, 조금만 모여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방방곡곡 두루 통지하고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면 두루 통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을 향한 넉넉함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향한 넉넉함, 이웃을 향한 넉넉함, 주변을 향한 넉넉함이 그들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과 대조됩니까? 베데스다 연못과 대조되는 것이지요.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습니까? 먼저 물이 동할 때 경쟁하여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물이 동함의 시간, 누구도 물이 동할 때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말아야 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게네사렛은 두루 통지하는 넉넉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시절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많기에 혹시 내 마음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 삶도 베데스다 연못처럼 혹시 변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게네사렛 그 사람들의 넉넉함을 배우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여유와 넉넉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절에 나를 돌아보고 건사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안에 넉넉함을 실종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넉넉함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넉넉함을 보일 때 주님을 만난 모든 이가 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가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너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다 먹고 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넉넉함이니 너희도 그 넉넉함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넉넉함을 잃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 앞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굳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넉넉함을, 그 사랑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절을 살아갈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은 주현호 목사님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됐어요. 무엇이었냐면 이게 코로나 기간이 되고 또 2.5단계가 이제 또 2단계가 되고 또 서울시는 또 뭐 더 강력한 단계를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해가는 이들을 줄이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모습에 길을 선택해가는 모습. 그러다 보면서 내가 조금 내 몸이 더 힘들고 내가 또 고되더라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한 넉넉함과 그들과 함께 해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주실 때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넉넉함을 잊어서는 안 되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그럴 때 오병이어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 믿음의 도전을 저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소망을 품고 대림을 보내는 우리가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새로움과 온전함으로 변화되고, 또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승리자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게네사렛 지방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넉넉하였고,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였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였던 이들임을 우리가 믿음의 도전으로 봤습니다. 코로나의 시절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강력한 열정은 우리 안에 새로움과 온전함을 회복합니다. 내 안에 멈추어 있고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또한 우리 믿음을 향한, 소망을 향한 그 믿음, 새로움과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임을 기억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우리 안에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인색함이 아닌 주신 분을 향한 감사함으로 넉넉함의 마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우리의 얼마나 큰 영광의 면류가 아니고 열매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주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속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대면에서 예배